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섬김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추석 명절 보내셨는지요? 추석 날짜가 조금 이른 까닭에 어떤 수확의 열매들을 맛보기도 전에 추석이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작되는 가을의 이 계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어로 그것도 찬양을 외워서 우리 해준 우리 아가페 찬양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에, 계획하시는 일들에, 또 여러분의 학업에 더 큰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레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쥐와 비슷한 조그만 몸길이 10cm 정도 되는 작은 동물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노르웨이 레밍은 한 장소에서 무리를 지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모여 살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가장 중심부에, 가장 가운데에 살던 그 개체들은 되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 라고 느끼는 순간 무리의 외곽으로, 무리의 바깥쪽으로 뛰어나가는 습성이 이 레밍이라는 동물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던 개체가 뛰어나가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개체들까지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먼저 뛰기 시작한 쥐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한번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맨 먼저 달리기 시작했던 그 노르웨이 레밍은 뒤에서 동료들이 잡아먹을 듯이 쫓아오니까 계속 달려갑니다. 또 뒤에서 쫓아가는 무리들은 앞에서 도망가니까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선두에서 뛰던 노르웨이 레밍은 뒤따라붙는 후발대 탓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낭떠러지나 어디 골짜기에 도착하면요, 쫓아오던 녀석들에게 떠밀려서 멈추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노르웨이 레밍이라는 동물은 몇 년에 한 번꼴로 수천 내지는 수만 마리가 해안가나 호숫가 어디 낭떠러지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체 수가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동물들의 이런 습성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어리석은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여름이라 바다에 간다니까 나도 갑니다. 어디에 좋은 구경이 났다 하면 그냥 쫓아가죠. 뭐가 좋다고 소문나면 별로 필요한지 아는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먼저 사고 봅니다. 무슨 드라마, 무슨 영화가 인기라 그러면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전부 TV 앞으로, 또 극장으로 몰려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무익한 소식들에 그렇게 민감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은 인류에게 끊이지 않는 윤리적 문제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 받았던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죠. 오늘 본문의 주제인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옛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받았었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맹세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랬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민수기 30장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 두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말씀들은 원래부터 사람들 사이의 그 약속과 맹세에 관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 하는 맹세,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행동해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이 가르침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대한 규정으로 바꾸어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킬 수 있는 맹세인지 허무맹랑한 것인지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놓고 맹세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보다, 하나님과 하는 맹세보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자체보다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에 대한 맹세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그만큼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맹세와 약속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에 거짓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를 이용해서 한번 사람을 속이게 되면요, 다음번에는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점점 더 강한 맹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 맹세도 믿지 못하게 되고 말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약속과 맹세를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 하나님도 동시에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용을 잃게 되면 하나님마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불필요한,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곳, 약속하면 지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모두에게 있는 곳, 약속을 하는 사람이나 약속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있는 곳, 못 지키면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서 신용을 잃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사회적인 벌칙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만들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 공부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미국 학교에 이제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편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서류들을 제출할 때 제가 보내는 서류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요, 기업에 입사하거나 상급 학교에 입학을 할 때면 개인의 신원과 가족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혹은 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서인가요? 그런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를 내야 하고요, 공부는 얼마나 잘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성적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 사본을 같이 내야 되죠. 또 이전에 다녔던 직장들, 몸담았던 단체들로부터 내가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내가 제출한 서류가 확실하다, 틀리면 법률적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는 작업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소위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에 원서를 내는 경우라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레주메라고 하는 그 이력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또 성적은 어땠는지,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고, 또 어디에서 일했었고 얼마나 일했었고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제 스스로가 이력서를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 사인, 서명만 하면 그 서류가 진실된 것으로 그냥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지원한 학위 과정이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제 합격한 학교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학교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양식이 있는 서류는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연락을 했더니 입학처장쯤 되는 분이 흔쾌히 이메일로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라면, 그래도 대학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서류라면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서류의 윗부분에 발급번호 내지는 1년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제 증명할 내용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쭉 기재된 이후에 이제 밑에 보면은 총장이나 학과장 정도의 이름과 도장이 쿵 찍혀 있게 되죠. 어떨 때에는 취급자 확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서류를 발급한 담당자의 도장도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언급이 있거나 혹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라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그런 확인 문구까지 적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미국 학교에서 보내온 증명서에는요, 그런 확인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의 이름과 로고가 적혀 있는 그런 공식 편지 용지에 내용을 쭉 기재한 다음에 담당자가 친필로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류를 받아주는 대사관 쪽에서도요, 아무 문제 없이 진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그냥 서류를 받아주고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요, 서류 하나를 대하는 우리와 또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차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조금은 아쉬운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역할 대행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나 어떤 역할이 부재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느 신문기사에 따르면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님 중 한 분을 학교로 찾아오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터넷에서 학생이 아버지 역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짜 아버지를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니리라 여겨집니다. 이유인즉슨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부모님께 혼날 것이 무서웠다라는 게 역할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던 학생의 이유였습니다. 결혼식장에도요, 하객이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하객 역할 대행 서비스 직원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도 어김없이 친척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역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상주일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까닭에 형제나 친척들과 그런 어떤 왕래가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의 장례를 썰렁하게 치르면 자기의 체면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 앉혀놓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누명 대신 써주기, 1인 시위 대신 해주기 피켓 들고 사과 대신 해주기 서비스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과 대신 해주기 서비스는요, 해명 정도에 간단히 끝나는 정도인지 아니면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를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행 서비스 직원은 혹시 없을까? 앞으로 주일이 끼어있는 연휴가 될 때면 그 시간들을 여유롭게 보내려고 사람을 대신 보내서 예배드리는 서비스나 아니면 식당 봉사, 야외 전도, 설거지 등 힘들고 번거로운 일에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경우도 생기는 게 아닐까? 서글프지만 우리 사회에는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무슨 척이든 해주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역할 대행이라는 미명 아래 거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이 합리화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편리하고 좋은 사회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신뢰하는지요? 아니, 이웃 이전에 더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은 믿음직스러운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이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찬양대에서, 또 교사 공동체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소그룹에서, 봉사하는 부서와 속회, 선교회에서 여러분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여 년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낸 뒤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고 맹세하고 무엇인가를 약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에 대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에 신실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할 따름입니다. 헛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지켜야 할 일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크게 뜨겁게 그런 수식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못한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실성인 것입니다. 요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이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도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요, 공익 마케팅이라는 그런 홍보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익 마케팅의 핵심은 기아와 홍수, 지진, 전쟁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의 광고 문구 중에도요, 인류를 생각하는 기업, 인권과 환경에 거름이 되는 기업, 복지 경영을 꿈꾸는 기업 등등 기업이 직접 팔고자 하는 그 물건 자체보다 기업의 이미지를 심기 위한 내용들을 어필하는 광고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 마코니라는 사람은 기업의 가치를 배가시키려면 가장 먼저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업의 이름을 듣고 난 후에 이 회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만 갖게 만들어도 소비자의 86%가 그 기업의 제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즐겨 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 개인도 또 기업도 실제로 어떠한가 보다 어떻게 보이느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 포장이 무엇인지, 껍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많은 중요성을 둡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합한 건수는요, 인구 1만 명당 131건이라고 합니다. 세계 1위라고 하죠. 물론 성형수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심리상태와 또 자신감 있는 외모를 갖고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만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신실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옷을 사고 머리를 바꾸고 운동을 하는데 투자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면 눈썹은 이렇게 하고 쌍꺼풀은 저렇게 해야지, 어디 가서 하고 저기가 잘한대더라, 요번에 명절 때 받은 용돈으로 머리도 좀 바꾸고 요새 유행하는 옷도 좀 사야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대 여러분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친구들과 부모님과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믿을 만한 학생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도록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장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맹세하고 또 맹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을 간다느니, 손에 장을 지진다느니 갖은 표현을 다 사용해가면서 스스로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할 때 그냥 예라고 하는 것,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말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물론 확인서를 받고 혹은 서약서를 써야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끼리 서로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적절한 방어 장치가 없다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가 맹세되도록 하는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맹세가 신뢰를 갖도록 말에, 또 마음가짐에, 그리고 행동에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특성답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합니다. 맹세라는 보조수단이 필요할 만큼 애매모호한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없어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한 마케팅 관련 책을 통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다소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본 소비자들은 도대체 과일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처음에는 헷갈렸을 겁니다. 백화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만 달리 보면 멍청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안내글로 인해 당일에는 어쩌면 매출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백화점은 그날 하루 소비자에게 과일은 많이 팔지 못했을지언정 그보다 더 값비싼 신뢰를 팔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 하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속한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만한 분임을, 그런 믿을만한 분이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을만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